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성경으로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듬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20만 명이 넘어서니까 이제는 10만 명이나 20만 명이나 예전에 1000명 나올 때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또 주변에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이번 주 어제 이제 요 오늘 이렇게 연락을 드려봤더니 많이들 회복이 되셔서 이제 일상으로 거의 이제 복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계십니다. 또 건강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님께서 더욱더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코로나에 주변에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싸래요. 아싸, 아웃사이더.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깁니다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쉬운 것 같으면서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이제 시편 2개를 읽잖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읽게 될 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편 11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절대로 떠나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어제 이제 어디 엊그제인가 보네요. 엊그제인가 어젠가 잠시 박위 형제 있잖아요. 박위 형제, 그 장애인. 그래서 요즘에 위라클인가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거에 노사연 씨가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를 제가 잠깐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날 때 아이를 봤어요. 태어나는 아이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모습은 내 자녀가 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태어날 때의 생명은 볼 수 있지만 내가 가는 건 내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어나는 것도,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상 누구나 다 경험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변함없는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인간의 어쩌면 유한성을 깨닫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죽음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그래서 때로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시편 116편의 그 시인도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이 죽음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규를 합니다. 자신의 이제 죽음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제 죽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시인은 말합니다. 죽음의 덫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또 수월, 지옥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픔을 당하고 있었던 이 시인의 모습을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라면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절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든지 죽음을 맞이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고통의 상황을 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절규로 주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고통 속에서 기도를 누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이 죽음의 고통이 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절규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침묵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두 가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어가는 고통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고통.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인다면 어떤 고통이 있냐면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건 맞냐? 비난과 참소를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왜 나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주님이 모르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절규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러니까는 이러한 고통,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겠죠. 삶의 고통이겠죠. 그리고 영혼의 고통, 주님이 단절된 것과 같은 고통이죠. 결국 이 그 시인은 두 가지와 싸워야 했던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생사의 고통과 싸워야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의 싸움이 말하자면 이 시인의 이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육체의 고통도 물론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막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지금까지 전쟁이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역사상. 그런데 한 사람의 이 지도자가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구나,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도대체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 아픔을 보고 있는. 근데 사실은 이런 아픔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아픔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도 물론 뭐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들은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1550년의 6.25 전쟁을 다 글로 배웠죠. 우리는 다,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아픔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외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는 고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은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더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거죠. 주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과 생각이 들 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어떤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길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가장 그들이 느끼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때 가장 그들이 절박했던 것은 뭐냐면 세상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있어서 나는 홀로예요. 수많은 팬들이 있어도 홀로예요. 그걸 단절됨을 느꼈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기서 시인은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되는 수많은 고민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그리고 이 넘어짐, 그리고 주님과의 단절, 사람들의 비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몸소 당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죽음도 풀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풀어낼 수가 없고 사람들의 저 비난도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롯이 고통만 당해야 하는 그 절망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가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인간이 죽을 때의 고통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두려움의 깊이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단절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아픔이요, 그게 가장 큰 우리가 겪어내야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나 이렇게 이제 임종을 하실 때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호흡이 정말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었던 그때에 마지막 순간에 저희 어머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30분 앞두시고 임종을, 얼굴이 까매져.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이대로 죽으면 끝날까봐, 이대로 죽는 것이 끝일까봐, 단절될까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귀고 영혼이기에 예배를 드리며 어머니에게 안심을 시켰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천국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 빨리 가세요. 기쁘게 가세요. 즐겁게 가세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놀랍게도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얼굴이 정말 하얘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지만 그런 거예요. 얼굴이 정말 새카맣다가 정말 이 우유빛처럼 하얘지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품으로 안기시게 되는.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이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이 단절되는 그 순간이구나. 하지만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인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정말로 마지막에 남는 것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사모할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실해진다는 것.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도 다 소용이 없어지고, 오직 딱 하나만 남는 것.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남지 않더라. 그리고 그분 앞에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이 언제냐? 죽음의 순간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서 함께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신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순진해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구나. 그러면서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뿌린 눈물과 쓰라림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 모든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그 비난과 참소, 그 가운데서 오직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내 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도 아니고, 오직 나를 건지실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시인은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눈물에서 건지시고,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시인이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해요? 믿었도다. 할렐루야. 시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귀중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주님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 15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때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시인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참소하든 안 하든, 이제 시인이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려졌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죽음에 이르러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시인은 한 가지를 정말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에 이르러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면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판명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손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얘기하자면 내가 손을 주님 앞에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손을 높이 든다는 이 표현은 뭘 한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두 글자. 두 글자. 뭘 한다는 걸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됐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외치며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이거는 여러분, 비록 내 몸이 죽어가서 손을 높이 못 든다 할지라도,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뭐냐?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 시인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예배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충성을 안 했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에 이르러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은 비록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 나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그죠? 성전의 뜰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인간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단순하게 그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은혜와 방법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건져주셔서, 실제로 건져주셔서 육체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날 구원하신 주님, 마지막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시금 처음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함과 동행함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 예배할 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 하면, 우리를 고쳐주셨다 하면 뭐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지금 원고에는 이 부분을 쓰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사나 죽으나, 믿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인생에 딱 하나 남는 것 하나를 여러분 꼽으시라면 무엇을 꼽아야 될까요? 뭘 하나를 딱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예배하다 왔습니다. 주님 예배하다 왔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려고 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아야 되는 거죠. 죽음에 이르러서도 남아야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남아야 돼요. 이것이 없어지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력화가 되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물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러서 이걸 깨닫는 것도 귀한 거죠. 여러분, 죽음에 이르러서도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비극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깨닫게 된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삶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재의 안녕과 번영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면케되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인생이 다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복 받아야죠. 많은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서도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 한 가지가 이건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딱 한 가지는 이거구나.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3절 고백인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그걸 감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녀들의 삶을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의 고통, 이게 사실은 이 코로나를 우리가 2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뭐 정점에 이르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통이에요. 다 어렵습니다. 뭐 전쟁의 소문, 전쟁까지 이렇게 막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지만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막 이러니까 어수선해요. 우리의 마음도 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시다. 나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의 주님을 높이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